할렐루야.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캔들에 불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Today we light the candle of joy. As the coming of Jesus, our Savior, draws near, our joy builds with our anticipation of his birth. From the book of Isaiah, we read the words of our Lord. Isaiah chapter 65, verse 18. But be glad and rejoice forever in what I am creating, for I am about to create Jerusalem as a joy and his people as a delight. From the New Testament, the words of Paul to the Galatian people. Galatians chapter 5, verse 22 to 25. The fruits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enerosity, faithfulness, gentleness, and self-control. If we live by the Spirit, let us also be guided by the Spirit. Let us pray. We joyfully praise you, O Lord, for the fulfillment of your promise of a Savior and what that means in our lives. Thank you for the gift of salvation through the birth of your Son. Jesus, create us anew as we wait and help us to see your glory as we fill our lives with the living Spirit. Amen.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며 세 번째 초를 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고 그 기쁨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킨 이 촛불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소망의 빛이 자라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는 기다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쟁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 빛나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끌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이 높이 계신 주님께 그 유언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이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열심으로 주의 전을 찾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택함받은 백성들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 우리 삶의 기준을 삼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삼게 하셔서 마음의 평화와 참된 감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시작부터 지금까지 항상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의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 살아왔지만 뒤돌아보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의 허물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찬송을 부르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맡겨진 직분들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동산길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나가는 더 크고 아름다운 비전을 갖게 하시고 신년의 계획과 목회를 준비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겐 하루빨리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열심을 다해 주의 전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강림하신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세우고 바로 지킬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먼저 찾으셨던 주님을 본받아 저희들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곳단에 서셔서 귀한 복음을 전파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시간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더욱더 크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도 믿음과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어린이들이 믿음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환경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페루의 팔복교회 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셔서 그 지역사회가 부흥되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하는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청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이 아름답고 귀한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탄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서부터 3주 동안 성탄 말씀 시리즈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중점을 하면서 성탄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성탄 이야기는 새로운 내용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새롭게 다짐한 그 마음 가운데 새로운 희망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가 성탄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오묘하고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모두 알겠지만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그런 탄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유전학적으로 생명을 잘 안다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만큼은 남자 없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당시 시대상을 생각해 보았을 때 혼전 임신도 불가능한 사회에서 처녀가 임신을 하였다는 것은 그 처녀의 몸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사회였을 것입니다. 이런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또 사회가 허용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마을 공동체였기 때문에 옆집의 수저, 숟가락까지도, 숫자까지도 다 알 수 있는 매우 가까운 사이였을 것입니다. 아무리 마리아의 약혼한 남자 요셉이 옆에 있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저 처자의 몸이 변하는 것을 보고 또 처자와의 모든 이런 상황들이 좀 달라진 것을 보고 의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눈초리 속에서 내 뱃속에서 태어나고 있는 천사 가브리엘이 알려준 메시아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그 아이를 조용히 지키고 있었던 그 마리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내 뱃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무사히 태어날 수 있도록 지키고 있었던 그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옆에서 아직 결혼하진 않았지만 약혼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가장의 책임으로 그리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아이를 지켜달라고 부탁하였기에 그 마리아와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켜준 그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가 주중에 올해 한국에서 개봉되었던 브로커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 나오는 영화여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한번 보았습니다. 브로커라고 하면 보통 제가 이민 올 때 이민 브로커가 있고 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무언가 프로세스를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중간 단계 역할들. 그분들이 저를 통해서 받는 수수료가 있고 또 그것으로 그 브로커들이 그 역할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브로커라는 단어 자체가 또 그 직업 자체가 그렇게 선해 보이거나 또 합법적으로 좋아 보이는 직업은 아닙니다. 근데 이 제목이 브로커입니다. 그 영화가 시작되는데 유명한 배우들이 한 명 한 명 등장합니다. 그리고 첫 장면에 어떤 젊은 여자가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밤중에 어떤 골목길을 따라 올라가더니 작은 문을 열고 그 문에다가 아이를 놓습니다. 근데 차마 그 문 안에다가 아이를 놓지 못하고 그 문 밑에다가 바구니에 넣어서 아이를 놓고 사라집니다. 저도 그 문이 무엇인지 압니다. 오래전에 한국의 어떤 동네에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베이비박스라는 것은
처녀들이 아이를 낳고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서 이 아이들을 그냥 길거리 쓰레기통에다 버리지 말고 그런 일이 실제로 많았기 때문에 베이비 박스라는 곳에 넣어주면 우리가 잘 키우겠습니다. 라는 그런 통로입니다. 물론 찬성과 반대가 있는 이슈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아이를 맡기는 그 엄마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 영화는 그곳에 도저히 넣지 못하고 그 밑에다가 살짝 아이를 놓고 돌아서는 젊은 엄마의 모습이 나옵니다. 굉장히 어두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엄마의 표정은 제대로 나오진 않지만 그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를 키울 수 없어서 그 아기를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젊은 엄마의 마음. 여기까지는 예상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영화가 펼쳐지겠구나. 그런데 그 다음서부터는 제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조금 보다가 영화를 껐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안쪽에서 베이비 박스 안쪽에서 그 아기를 누군가가 케어합니다. 그러더니 그 아기의 얼굴을 평가합니다. 이 아이 괜찮겠네 하더니 그 아이를 다른 쪽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아기는 팔려갑니다. 그들이 브로커였던 것입니다. 그곳은 멀쩡한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베이비박스 맞습니다. 그러나 아이 상태가, 즉 외모가 귀엽고 괜찮으면 잘 팔리는 아기가 되어서 그런 아기를 입양하고 싶어하는 부모들이 실제 존재하고 그 부모들에게 아기를 팔기 위해서 외모가 괜찮고 그리고 그 아기가 버려졌을 때 아무 편지가 없는, 연락처가 없는 아기들을 따로 분류해서 파는 그런 브로커 이야기였습니다. 마침 이 영화는 그 버렸던 아기 엄마가 다음날 찾아가서 내 아기 돌려달라고. 근데 이미 그 아기는 팔린 후라서 그 아기를 그 보육원에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아기 엄마가 그 브로커와 만남을 하게 되고 그 브로커가 이 모든 상황을 알려주면서 당신은 아기를 버린 자이니까 아기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기 엄마가 브로커와 함께 아기를 팔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 아기를 좀 더 잘 팔고 싶은 마음에. 더 이상 영화를 볼 수가 없어서 저는 영화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 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시사 고발적인 영화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또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는 것은 지금이나 또 그 옛날이나 힘든 일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이 아기를 감당할 수 없는 처녀 몸의 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렇게 인간이 알 수 없는, 인간이 합법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앞으로 오실 이가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라는 창세기 3장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남자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 하와의 후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와를 저주한 것이지만 그 하와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땅이 회복될 것을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의 말씀은 창세기장 3장 15절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분이 바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임마누엘, 그리고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다르지만 오랫동안 카톨릭 종교에서는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우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은 인간과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고 죄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부모님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인 부모님 속에서 태어난 우리들은 모두 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모님 중에서도 처녀였던 마리아는 죄가 없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카톨릭 종교에서는 마리아가 죄가 없는 여자라고 정하고 그를 우상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지 않다. 마리아도 한 여자였고 마리아의 부모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도 죄인인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기독교와 캐톨릭이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태어나셨지만 완전한 인간이시요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아이를 품은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를 지켰다면 이 아이와 전혀 상관이 없는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과 약혼한 여자가 임신을 하였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 여자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어 약혼까지 했는데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없어 파혼까지 결심했던 요셉의 심정. 그러나 훗날 만삭이 된 아내를 데리고 140km나 되는 성인 남자의 걸음으로 10일 동안 걸어야 되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 당시 호구조사 때문에 자신이 태어났던 고향으로 모두 다 돌아가야 되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명령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자신만 돌아가면 됩니다. 자신만 돌아가서 베들레헴에서 호구 조사를 하고 오면 됩니다. 자기 옆에는 만삭인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없으면 만삭인 아내가 그 당시 가족 사회에서, 마을 공동체 사회에서 어떤 참변을 당할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혼전 임신도 아니고 처녀가 임신을 하였는데 그 사실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어찌 가만히 두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임신한 또 만삭인 그 아내를 지키기 위해 먼 길이지만 아내와 함께 그 길을 간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 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말씀의 성취 때문입니다. 말씀 가운데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 요셉과 마리아는 처음 임신을 할 때 천사가 이 아이가 메시아라는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이 아이가 태어날 곳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사렛 촌동네가 아니라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이었던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만 한다. 하지만 이동할 명분이 없어서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마침 호구 조사를 하라는 그 명령이 떨어져서 그들은 고향 베들레헴으로 이동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동에는 마리아가 목숨을 건 이동이었습니다. 성탄을 찾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매년 12월 25일을 해 마지막
이벤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주와 같은 나라를 제외하고는 눈이 오면 이제 성탄이 시작되겠지. 12월이 되면 성탄이 시작되겠지. 전구를 달면 성탄이 시작되겠지. 어느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고 찾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눈을 기다리고 12월을 기다리고 전구가 반짝이는 것을 기다리고 해의 마지막을 기다리는 보통 세상 사람들과 같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것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우리는 올해 특별히 성탄을 찾아가는 마음에서 그것은 결코 아름다운 이벤트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처녀가 내 몸에 자라나고 있는 이 아이를 지키는 그 눈물과 그리고 한 남자가, 한 총각이 도저히 나와 상관없는 이 일들을 책임져야 하는 그 가장이 되어가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성탄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또 이 성탄을 준비하는 가운데 놀라운 손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누가복음은 2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로마의 황제입니다. 아구스토는 우리가 잘 아는 아구스투스, 로마가 처음에 작은 도시국가로 시작해서 공화정에서 한 사람 황제를 선택해 그 황제가 바로 이 사람 아구스토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에서 아주 유명하고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즉, 이 사람의 말 한마디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벌벌벌 떨 수 있는 그러한 한마디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해 로마의 황제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각 도시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정리하라고 명령한 왕도 바로 이 왕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알지도 못하였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그리고 자신이 식민 통치하고 있는 나라들을 통하여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방법에만 혈안이 돼 있는 당대 최고의 황제였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 황제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 황제는, 그 당시 세상의 왕은 세금을 더 걷어들이기 위해 각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통하여서 요셉과 마리아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그리고 말씀, 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는 명분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에서 만삭, 마지막 달에 막달 끝까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아들을 지키고, 그리고 이 아이가 건강하게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다짐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의 왕은 아구스도 같지만, 세금을 걷어들이는 로마의 황제 같지만, 진정한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그 시절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눈을 든 사람, 깨어있는 자는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을 알아보고 그 왕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 미가서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과 마리아는 본인들도 다윗 자손입니다. 다윗 자손의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그들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그 히브리어 언어에 따라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을 베들레헴이라고 합니다. 떡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먹어야 하는 양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영원한 떡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을 받아 먹은 자는 영원히 굶주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굶주림, 우리 육의 굶주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굶주림인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배부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 먹으며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것임을 예수님의 탄생 그때부터 시작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탄절하면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드라마를 하면서 제일 많이 쓰는 대사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문들을 두들기면서 뭐라고 합니까?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그런데 마치 짠 것처럼 엑스트라 원 여관 주인 뭐라고 합니까? 빈방 없습니다. 엑스트라 투 여관 주인 뭐라고 합니까? 빈방 없습니다. 만삭인 부부가 하룻밤 머물 곳이 베들레헴에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크리스마스 연극할 때마다 연출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부부만큼 참 고생스러운 부부도 없다. 내 아이도 아닌 아기를 10달 동안 지키고 그리고 열흘이나 걸어서 목숨을 걸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지금 이동했는데 그곳에 와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빈방 하나 준비해 주지 않으셨을까?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이미 10달 전에 마리아와 요셉은 주님 왜 우리한테 그러셨습니까? 10달 내내 가끔 힘들 때마다 주님 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빈방이 없는 사실을 알았을 때 주님 어떻게 하면 우리들한테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마 주를 믿고 예수를 기다린 사람 중에 이렇게까지 힘든 부부가 있었을까? 정말 성경에는 그 부부가 머물 방이 없었습니다. 비싼 숙소도 없었고 비싼 호텔도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울 곳이 없었다. 임신한 여자가 누워야 아이를 낳는데 그 여자가 누울 곳이 없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바로 직전의 밤이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예수가 이 땅에 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이 인간들을 구하기 위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오셨지만 사단은 모든 여관의 문을 잠그고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방해하고 막았습니다. 빈 방이 없습니다. 당신이 머물 수 없습니다. 누울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선택하셨습니까? 말 구유를 선택하셨습니다. 동물들이 있는, 말들이 먹는 구유, 말들의 먹이통, 그 먹이통에 찌꺼기들도 있을 텐데
아기 예수는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천상,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버리시고 천국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왜 죄인들이 있는 이 땅에 오셨을까? 이것이 기독교가 그토록 가치 있어 하는 성육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인 이 땅에 오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도 앉고 싶지 않은, 머물고 싶지 않은, 눕고 싶지 않은 말들의 먹이통에서 태어났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낮고 낮은 곳에 태어나셨다. 우리가 아무리 낮아져도 우리 주님보다 더 낮아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참한 삶을 살았다 해도 우리 예수님보다 더 비참한 탄생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 우리가 찾아가는 성탄의 의미는 바로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낮고 낮은 그곳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나무로 만들어진 말구유에서 예수가 태어났는데 우리 주님은 어디서 돌아가셨습니까?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얼마 살지 못하고 죽으신 것은 그렇다 치고 그의 죽음은 태어날 때만큼 비참하고 처참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어린 양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가 찾아가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탄은 이런 시작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서 이제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그만하자.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매일 새로울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올해도 내가 예수님보다 더 낮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보다 더 비참한 한 해를 살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보다 더 희생하며 죽어갈 수 있을까? 절대, 아니 아직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한 해를 감사하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지셨다는 것을 올해도 기억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이해하시고 모든 사람을 품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높고 높은 벽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을 구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함께 찾아갑시다.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그 성탄을 찾아가는 발걸음이 힘겨울지라도 주님이 태어나신 그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도착하기를 원합니다. 가다 지치지 마시고 가다 다른 길로 새지 마시고 아니 애초부터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여 주님이 태어나시기로 한 그곳에서 주를 기다립시다. 주님은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도 주님이 태어나신 그 구유에 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독교의 신비, 성육신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의 가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저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나라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구원을 깨달아 주의 십자가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탄의 의미가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를 바로 알게 하셔서 하나님 성탄을 찾아가는 발걸음들이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발걸음을 통하여서 주여 예배 받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셔서 기다리는 자 소망케 하시고 소망하는 자 만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